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막상 교회에서 하려면 거북한 질문이 적지 않죠.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동성애가 죄인가요? 동성애, 기독교에서는 아주 핫한 주제지요. 그런데 19세기 미국 기독교에서는 요즘 동성애와는 차마 비교도 안 되게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노예를 사고 파는 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노예를 허락했는가 아닌가? 이 문제를 놓고 수없이 많은 뜨거운 토론이 줄을 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859년 루이빌에서 있었던 감리교 컨퍼런스가 특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노예제도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가 아니니까 모든 감리교인은 자유롭게 노예를 사고 팔아라. 이거였죠.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노예를 부리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또라이라고 하겠죠? 야, 이 미개한 놈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제정신이야? 그럼 노예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19세기 미국 기독교인, 당시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은 다 뭔가요? 그들이 본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달랐나요? 아니, 그들이 믿은 예수는 아예 다른 예수였나요? 신실한 기독교인 노예 주인이 특히 사랑했던 예수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노예들 참 많이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구절을 놓고 뭐라고들 합니까? 하나같이 이건 비유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예수는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굳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비유를 든다는 건 결국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런 황당한 비유 말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표현할 게 그리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가 굳이 이런 비유를 쓴 이유는 자명합니다. 가장 알아듣기 쉬우니까. 당시에는 노예를 부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인간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아래 인간이 있는 게 당연했으니까. 성경에 노예도 인간답게 대하라는 말은 있는지 몰라도 노예 자체를 문제 삼는 구절은 없습니다. 노예만 그럴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남녀 평등을 지지한다고요? 뭐라고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다 사회가 이뤄낸 발전의 교회가 기독교가 뻔뻔하게 숟가락 얹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노예제도를 인정하는데도 기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미개한 수준은 오래전에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19세기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가 여부를 놓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이 다투던 것과 비슷한 논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허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교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회 발전에 따라 한 번 더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을 겁니다. 동성애요? 허참, 당연한 인간의 권리죠. 하나님은 개인을 개성 있게 창조하셨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회 변화에 따라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물타기 하는 것 중에 이혼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혼 반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남편이 바람피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내가 바람피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 경우에는 절대 이혼이 안 된다는 건데 남녀 평등은 접어두고라도 당장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점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가 앞장서서 모세율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율법 따르면 꼭 음행한 영구가 아니어도 이혼이 가능했거든요. 신명기 24장, 남자가 여자에게서 어떤 부정함을 발견해서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함이 꼭 간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야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니까 이혼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부정함, 말 그대로 오늘날 말하는 성격 차이도 다 해당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부정함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남성 중심에서 이혼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성격 차이로 하는 이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러나 예수는 이런 모세의 율법을 반대합니다. 그 정도로 이혼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세와 각을 세울 정도로 예수가 반대했던 이혼을 가지고 고민하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더불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남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교회 있습니까? 이혼은 죄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들어봤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목사도 이혼하고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람 찾기 힘들 정도로 흔하디 흔한 게 이혼이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보다 중요한 게 사회 변화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한마디로 성경은 고대인이 고대인의 사고에 맞춰서 쓴 시대에 맞지 않는 책입니다. 그걸 현대 수준에 맞게 재해석하려다 보니까 오리지널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 궤변을 성경 주석이라며 읊조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을 건 물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건 고대 사회 수준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지요. 기독교를 창시한 건 바울이지만 기독교의 근간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인간 구원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니까 죄와 구원을 모두 아우르는 존재는 오로지 예수뿐이죠. 따라서 기독교와 관련한 질문은 예수에 관한 게 핵심을 이뤄야 합니다. 동성애 괜찮나요? 술, 담배는요? 꼭 주일 성수해야 되나요? 1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나요? 이런 건 코로나 중증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환자를 앞에 놓고 손톱 길이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 놓고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에게 손톱 깎느냐 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와 관련해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기독교인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같은 스승 밑에서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온 거야? 도대체 우리 예수님 리더십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 사랑의 예수님이 시절이 안 맞아서 과실을 못 맺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게 말이 돼? 그럼 우리 예수님 애 못 낳는 여자한테도 저주를 내릴 건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마지막 날이 언젠지 모른다고 했지? 왜 아버지만 한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잖아. 그런데 삼위일체가 말이 돼? 예수는 로마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들였지? 예수의 태도를 보면 로마 황제를 인정한 건데 로마 황제는 사실상 우상인데 우상을 인정한다고? 아니 어차피 십자가 지려고 세상에 왔는데 왜 겟세마네에서 그거 안 지겠다고 기도를 하지? 세례라는 게 죄를 씻어주는 건데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
자기 민족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던 예수가 왜 로마인은 그토록 칭찬을 못해서 안달이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로마 군인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잖아.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간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종말 예언은 틀렸지? 예수는 분명히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두 눈으로 본다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사실 이 질문은 복음서와 예수, 나아가서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복음서 저자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의 종말 예언이 틀렸다는 게 거의 분명해졌을 때이다. 그렇기에 가장 늦게 쓰인 요한복음에는 아예 이 예언이 등장도 하지 않는다. 그럼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공관복음서 저자는 그 내용을 넣었을까? 도대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도 않는 예수의 틀린 예언을 장황하게 쓴 공관복음서 저자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자기네가 믿는 구세주를 엉터리 예언자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 예수의 틀린 예언을 기록한 그들의 동기 또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처럼 예수에 관한 질문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들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살펴볼 순 없고요. 앞으로 특히 재미있는 것으로 몇 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 성경을 수십 번 필사했어도 머리에 스치지 않았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첫 번째 주인공,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관련해서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 이겁니다. 왜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여봐요, 옥성호 씨. 이게 또 무슨 헛소리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든든한 조력자였는데 그런 망언을 하는 거요? 오죽하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떠받들어 좀 알고 얘기를 하시라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믿고 든든한 복음의 조력자로 살았을까요? 다음 내용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